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페이지 창세기 17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샬롬. 우리 앞뒤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교회입니다. 네, 쩌렁쩌렁 우리 소연자매 아주 크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참교회라면 그리스도의 진짜 몸,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가 교회인데, 그 참된 교회의 기준, 즉 표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지가 뭐였습니까? 바른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왜곡되지 아니하고 가장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표지가 되고, 또 이렇게 선포되는, 말로 선포되는 그 복음, 그 말씀이 눈으로 보여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예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그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은혜가 또 성례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성례 또한 올바르게 시행되어야 그러한 교회가 바로 참교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성례는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세례요, 두 번째가 성찬이었습니다. 따라서 세례를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하고 성찬을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참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그래서 예로 들었던 것이 바로 안상홍 증인회 같은 경우에는 성부 하나님 이름으로, 그리고 성자의 이름, 그리고 성령 안상홍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참된 세례가 됩니까? 될 수가 없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왜곡된 어떤 신의 이름으로 형식만 갖춘다 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질 수 없고, 그들이 아무리 성경적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자칭 명칭을 둔다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신앙의 고백에 대한 분명한 확인 없이 그저 사람 수를 채우기 위해서,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세례를 베푸는 것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것이, 이 세례와 같은 세례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것이 바로 유아 세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자, 세례는 일반 성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나는 앞으로는 내 안에서 내가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겉으로 드러내는 표가 바로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앙 고백을 실제로 하려면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적 수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여기 보시면은 학습 세례 문답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준이 나와 있는데 만 15세를 1차적인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는 나이, 지금으로 보면 우리는 이제 미성년자라고 해서 자기의 삶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아이들을 이제 미성년자,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이제 성년으로 올라가는 이제 기준이 되겠죠. 그것이 이제 18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우리는 15세를 일단 기준으로 하여서 교회의 회원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리고 참정권과 투표권과 모든 교회의 그 의무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그 나이 기준을 15세로 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어린아이에 대한 유아 세례는 아이가 스스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할렐루야 이렇게 태어나는 아이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도 없고 복음에 대한 이해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다 보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세례를 베풀지 않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된 교회들 안에 극단적으로 이제 치우쳐져 있는 교회들이 바로 이제 제세례파 교회입니다. 뿌리로 올라가면은 이제 침례 교단이 좀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세례파라는 것은 기존에 받았던, 천주교로부터 받았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받은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여 기존 것을 다 부정하고 다시 받는, 그래서 제세례, 다시 세례를 받는 것을 제세례파라고 보통 명칭을 하고, 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 세례 자체를 부정합니다. 실제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그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그러한 개념에서 보면은 15세 이하의 아이들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죠. 15세가 돼서 신앙 고백을 해서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 간다 그러면 그 밑에 어린 자녀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전에 만약에 사고든 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만약에 이 땅에서 생명이 마감되었다. 14세에 만약에 죽게 되었다. 뭐 질병 때문에 죽든지 해서 어린 나이에 만약에 사망을 할 경우에 그 아이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러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자칫 참된 신앙을 고백한다 하면서 오히려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구원의 영역이 배제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례 부분에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베풀어지는 이 세례를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유아 세례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유아 세례는 만 2세 미만의 아이에게 베풉니다. 그러니까 출생하여 1살이 넘지 않은, 그러니까 만 12개월이 되기 전에 완전 유아에게 베푸는 세례를 유아 세례라고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이 근거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7개 천주교의 성례, 7가지의 성례 가운데서 2가지만 우리가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철폐했습니다. 종교 개혁가들은. 그래서 개혁파 신앙 고백, 개혁파 교회들은 2가지만 이제 성례로 인정을 했죠.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명령을 따라 했고, 앞으로 주의 떡을, 그러니까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성찬을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도록 하는 이 2가지 성례를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아 세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유아에게 세례를 주어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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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구절은 없겠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모든 민족 안에는 연령적인 차원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거기에는 유아가 포함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원리로 오늘 창세기 17장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할례는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먼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그 할례가 뭔지를 말씀하시죠.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언약의 무엇이라고요? 표징이 남성의 생식기의 포피를 베는 그 의식을 행하는 것, 곧 할례를 행하는 것이 바로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세례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외적인 표라 그랬습니다. 무엇에 대한 표였죠? 신앙 고백에 대한 표입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라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라는 그 표를 물 속에 침례를 통하여 또는 머리 위에 물을 얹어서 세례의 형식을 통하여 그것을 바깥으로 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구약에서의 할례 부분도 언약,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라는 그 표를 어디에다 무엇으로 하라고요? 할례를 통하여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할례와 세례의 공통점이 뭘까요? 표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외적 표시라는.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는요. 세례는 무엇을 말씀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것을 예표했습니다. 그러면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남성의 생식기를 자른다라는 왜 이 행위를 굳이 하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표로 여러 가지 표시를 사인을 가질 수 있는데 굳이 왜 남성의 생식기를 자르라고 했을까요? 생식기의 포피입니다. 아이고, 생식기 전체를 하면 큰일 나죠.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세례와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리상. 남성의 실제로 생식기의 포피를 잘랐다는 것은 실제로 의미상 그건 하나의 예표지만 실질적으로는 남자의 생식기 자체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언약이 누구에게 지금 말씀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인데 17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몇 살 때요?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십니다. 지금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 부를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해놓고 지금까지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마엘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지 않습니까? 그렇죠? 75세 때 부름받아서 그 약속을 받았는데 86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죠. 그래서 원래 본처 사라에게서부터 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하갈에게서 그렇게 여종에게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년이 지납니까? 13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99세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면 언약 백성, 언약의 자녀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무자한 상태인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 듣고 뭐라고 하죠? 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뭐라고 한다고요? 포피를 베게 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실질적인 생식 기능 자체를 철저하게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능 자체가 완전히 상실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인 사라가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 했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이미 씨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한마디로 자기로서는 아브라함 스스로서는 자손을 생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는 상태를 만든 것이 바로 그의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생산할 수 없고 생명을 잉태할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그 표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전적으로 아브라함 스스로에게 생각해봐도 나로서는 불가능하다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생식 능력을 완전히 죽이신 다음에 인간의 생명력 자체를 완전히 끊어버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를 주시죠?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십니다. 기적같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로부터 생명, 자녀가 태어났다? 이게 누구로부터 가능한 겁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한 것임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놀랍죠? 한마디로 나는 구원에 있어서 또는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그 복에 대해서 기여할 자격이나 능력이나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사람의 능력을 제거해버리시는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 많고 많은 표식 중에 하필이면 할례를 통하여 나 자신은 죽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가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나게 하셔서 생명이 다시금 그로부터 나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에 담겨 있었던 동일하게 세례에 담겨 있는 원리와 같은 원리가 할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할례에 담겨있던 본 뜻입니다. 자, 그럴 때에 17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세우시는가, 약속을 세우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을 그 몸에 새기게 하셨는데 그 표가 되는 이 할례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세우시는가가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 다음에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랍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약속입니다. 나는 너와 너의 후손과 함께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약속이었고 8절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입니다. 기승전 뭐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은 결국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것이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요 영원토록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겠다는 그 약속인데 그 근거와 조건을 그들에게 둡니까 안 둡니까? 전혀 두지 않는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들의 자격이 없고 아무런 기여할 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명성을 얻게 하고 하시는 이 모든 어마어마한 복을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일들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 언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인 내용을 어떻게 이루시죠? 이삭을 통하여 이루시고 그들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모세 시대에 가니까 얼마나 늘어나죠? 남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우리 부종훈 집사님 지금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한민국 현역 장병들 몇 명 정도 되죠? 대한민국 군인들 한 50만 명, 그죠? 예, 예전에 한 60만 명 이렇게 됐다 지금 많이 줄어서 한 50만 명인데 우리나라 지금 국군 장병만 50만 명인데 이스라엘 백성에서 군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남자 장정만 몇 명이요? 60만 명이었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남자와 여자와 노인과 이렇게 다 하면 한 200~300만 명 되는 겁니다. 처음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그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통해서 지금 4대 만에 즉 400년 후에 어마어마한 인구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철저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도록 뭘 하게 하셨습니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그 다음에요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입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이삭도 당연히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도 할례를 받아야 하며
그의 자녀들조차도 에서와 야곱이겠죠. 그들도 어떻게 되죠? 할례를 받아야 되며 이스라엘의 12지파 할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의 후손들과도 체결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지키라 했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이 할례를 계속해서 그들은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뭐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모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홀로 행하신다는 신앙 고백이 바로 할례에 담겨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에게도 이 할례는 지켜야 될 규례였고 그의 자녀들에게도 지켜야 될 규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할례가 누구에게 베풀어지는가?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며칠 만에 받죠? 8일 만에 받게 하십니다. 왜 난지 첫째 날 못하게 하죠? 왜 둘째 날 아니고 셋째 날도 아니고 다 일주일이 지나고 왜 8일째 이걸 하게 했을까요? 레위기 12장 3절에 가보시면 아브라함 때 주어졌던 이 할례 언약이 레위기에 가면은 출애굽 시대, 모세 시대가 되면 이것이 하나의 규례로, 그리고 이것이 제정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12장 1절부터 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8일째 하라고 했죠? 일주일 동안 어떤 상황이라고요? 부정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산혈이 그쳐지지 않았고 이 일주일간의 이 기간 동안에는 부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지나서 그 다음에 8일째가 되었을 때, 정결케 되었을 때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하라 했죠? 남자아이에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해당이 안 되는가? 여자는 다 할례 못 받았으니까 천국 못 가겠네가 아니라 이 당시만 하더라도 구약에서는 남자는 대표성을 띠는 것입니다. 남자 안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여자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가정 단위로 보면. 그래서 남편을 이야기하면 이미 그 아래에 있는 그에게 속한 모든 자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차원에서 남자가 대표성을 띠고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가 그들 안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들에게는 난지 며칠 만에 하라고요? 8일 만에. 그래서 유아 상태에서, 영아 상태에서 할례가 행해집니다. 자, 지금 신약 시대로 넘어왔을 때 세례와 접목시켜 보면 그가 입으로 시인합니까? 신앙 고백을 합니까? 8일만 된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엄마 아빠도 잘 모르는데. 그렇죠? 남이 와가지고 내가 네 엄마야 하면 그렇구나 하고 나중에 내가 엄마인 줄 알고 막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분별도 없고 아무 그런 어떤 지능도 없고 고백도 할 수 없고 옹알이밖에 못하는 그 아이에게도 뭘 하게 하셨죠? 할례를 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례가 되었든 할례가 되었든 구원의 이 내용은 우리의 결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누가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원래는 어디에 살았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난번에 우리 한번 창세기 에덴 동산 보면서 강이 흘러가는 것도 보았지 않습니까? 비옥한 땅, 그 문명의 발상지, 거기에서 살다가 강을 건너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 이런 표현을 쓰죠. 강을 건너온 자.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와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강 건너편에 있을 때, 갈대 우르에 있을 때 그가 어떤 상태였는지 줄 아십니까?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죠. 그럼 잘 보십시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면 아들은요 똑같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없는 중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죠.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그 표현을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처음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했을까요? 금식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야 부르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믿었다라는 것은 이미 중생한 이후에 나타나는 그 열매들이요 현상입니다. 그것이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세례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대전제가 뭐죠? 우리가 살아나야, 감각이 회복되어야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각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무슨 듣고 반응하겠으며 뭘 볼 수 있겠습니까? 맹인들이요, 귀머거리요, 영적으로 다 무감각해진 자들인데. 그래서 마른 뼈의 환상을 보셨지 않습니까? 뼈가 스스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붙어가지고 살을 만들어내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께서 그것을 하십니다. 그리고 생기가 그에게 불어 들어오자 비록 살아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후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할례조차도 어떻게 8살, 8일밖에 안 된 아이한테 줄 수 있는가? 걔가 무슨 신앙 고백을 하겠는가? 무슨 어린아기에게 믿음이 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어린아이도 구원하실 수가 있으시고 돌 들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할례, 즉 남성의 생식기를 자르라는 이 개념에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자라는 고백을 하듯이 신약에 오면 이것이 그대로 무엇으로 바뀌게 되죠? 세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난지 태어난 영아에게도 유아에게도 뭘 베풀 수 있는 겁니까? 세례를 베풀되 누구의 이름으로 베풀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신명기 30장 6절에만 가보셔도 똑같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할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누구와 누구죠?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고 대상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의 어디에 할례를 베푼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고 되어 있죠. 마음의 할례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신앙 고백 없이 신앙 고백은 없고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서 그저 할례만 행했다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할례는 언약의 표라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언약이 체결된 것을 확증하는 표시인 것이지 언약은 내용도 모르고 그것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사인만 했다 해서 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어디에 받아야 된다고 합니까? 마음에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확실히 있고 그것이 표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영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아들은 그 신앙 고백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언약 백성이라는 이 틀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역 안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신 다음에는 그들이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양육할까요? 그들의 부모가 하는 것이요 그들의 공동체가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케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들을 말할 수 있을 때부터 뭘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부모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계속해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 자리, 그래야 자기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자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언제 결정되죠? 창세 전에 결정됩니다. 우리의 반응이, 어떤 분은 60이 다 돼서 예수님 앞에 돌아온 분도 있고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인 경우도 있고, 그렇죠? 다양하게 있으나 결국은 그 모든 구원의 결정은 이미 우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하여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부르셔서 결국 신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다 하여 우리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겠죠. 예를 들면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자녀를 낳아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아기가 부모를 알아보지 못한다 해서 그 아이가 내 자녀가 아닙니까? 한 15세 정도 돼야 내 자녀 삼아주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출생과 동시에 그는 내 자녀입니다. 그가 인식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그가 장애가 있든 정상이든 관계없이 그는 영원토록 나의 자녀이죠. 마찬가지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그 연령대가 영아에게까지 포함되는 것이고, 출생과 함께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 차원을 다시 한번 하나님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그 생명을 누가 있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그의 반응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결정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 할례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조차.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본인 스스로가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를 온전하게 신앙 고백하는 자가 비로소 자녀에게도 할례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당장 신앙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누군지를 잘 모르는데 할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유아 세례만큼은 부모가 참된 신앙을 가진 세례 교인일 경우에 그것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아기를 낳았습니다. 유아 세례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만약에 1살이 넘어서 조금 더 컸을 경우에는 언제 받아야 됩니까? 15세가 되었을 때. 그때까지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고 부모도 자라가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질서들을 생각할 때 언약 백성이라는 이 개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를 주셨다면 이 또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것이고 너와 내 자손과 언약을 체결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믿고 그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는 이 유아 세례가 구약의 이 할례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요, 우리 또한 개혁파 신앙 안에서도 장년들에게만, 만 15세 이상 된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에게도 유아 세례를 베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 가운데 방언을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고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곧 이 언약은, 대상이 나옵니다. 읽어보십시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할례 때 보셨죠? 너와 내 후손과 이방인 중에서 너희의 소유가 된 자들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신약 시대에 왔을 때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형식을, 우리는 할례 형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이 세례를 통하여서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우리는 뭘 한다고요? 세례를 베풀게 되어 있고, 그것을 누가 명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명하셨습니다. 아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물세례 받은 것으로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확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신앙 고백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도 교회에서 임의로 물세례 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그 대상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그건 사실은 구원받았다라고 쉽게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사람이 거짓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 믿는데 믿는다 하고 그냥 친구가 받으니까 같이 따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할 때 뭘 먼저 하죠? 문답식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가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는지를 확인하는데 누가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려면 그 확인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하게 됩니까? 보통 당회가 하게 돼 있습니다. 목사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당회가 없는 교회는 목사가 해야 되겠죠. 당회가 하는 것입니다. 당회에는 누가 있죠? 목사와 장로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장로님들 말씀을 잘 아셔야 됩니까? 못 알아야 됩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엄청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담 팍팍 되시죠? 우리 장로님들 좀 다 나와 계시는데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목적은요,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셔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실제로 신앙 그 세례 대상자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성도가 그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참된 말씀을 통하여 신앙 교육을 받아서 그들이 또한 성장하게 되고, 그들이 또 그들의 후손들, 그들의 자손들, 후배들에게 동일한 신앙을 잘 전수하여서 그들 또한 바른 신앙인으로 세우면 바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죠? 참된 교회로 계속해서 대를 이어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참교회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표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그것과 동시에 그리고 참된 성례의 시행이 이어서 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차원에서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표가 바로 지금은 세례라는 것이요, 이것을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차원에서 유아 세례에 대한 오늘 부분이다 보니까 실제로 유아 세례를 이제 받게 될 때는 부모 중에 한 부모만이라도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유아 세례를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리상, 원칙상. 그랬는데 이제 유아 세례를 그래서 이제 부모가 유아 세례 교육을 받겠죠. 그리고 나면 그날 실제로 세례식을 베푸는 때에 아기지 않습니까? 아기가 혼자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제 앞에서 이렇게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 품, 아버지 품, 부모님 품에 안겨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뭘 하게 하냐면 서약을 하게 합니다. 누가 서약할까요? 아기가 합니까? 부모가 대신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의 내용이 7가지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혹시나 자녀들이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분명히 이 서약을 하셨을 겁니다. 참 교회라면, 잘 제대로 된 교회라면 서약을 하셨을 텐데 아마 잊어먹으실 수도 있는데 한번 다시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뭐라고 서약하는가? 저는 이 아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함을 인식합니다. 저는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며 제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이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식합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기로 서약합니다. 저는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기로 서약합니다.
저는 이 아이 앞에서 경건한 믿음의 행위와 본을 보이기로 서약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아이를 교회 기관에 참석하게 하여 주님의 교훈과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너무 좋죠.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잘 섬기고 돕겠습니다. 한데 내용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것을 배려하고 인도하여 그들을 그런 신앙인으로 참 교회로 세우겠습니다라고 서약한 겁니다. 하고 계십니까? 유아세례 받으신 우리 자녀들 있는 부모님들이 그때뿐인 경우가 많죠.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이 서약대로 우리가 하면 그 아이들이 정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로 믿음이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신앙의 본을 보이기보다는 그냥 시키기만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이런 경우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자녀들인 데서 계속 이야기하는, 그럼 당연히 자녀들이 무슨 인식을 갖겠습니까? 교회는 별로 좋은 곳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서약한 대로만 행하면, 그리고 당연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이것이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한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풍성하게 이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지금 젊은 분들 또는 이제 자녀를 또 낳으실 분들은 그 전에 먼저 자기가 참된 신앙 안에 있어야 될 것을 또 힘쓰시고,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면 당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 잡아가지고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요, 서약하고 서약한 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참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참된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셨고, 그 언약의 징표로 구약에서는 할례를 베풀어 주셨고 신약에서는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교회 안에 풍성하게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 영원한 부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참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